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 모세가 내밀었던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모세가 내밀었던 그 손은 은혜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굳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모세를 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내민 그 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손은 또 믿음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으로 행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지혜나 꾀 가지고 일을 더 잘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시는 참 지혜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내밀었던 그 손의 의미는 은혜, 아, 은혜 손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 그 모세가 내밀었던 그 손의 의미는 기적의 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될 때에 뒤에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곧 잡히게 될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또 구름을 뒤쪽으로 가게 하시고 천사도 그 뒤쪽으로 가게 하셔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벽을 만드셔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치지 못하도록 가운데 경계를 두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또 동풍을 부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러면 뭐 밀물과 썰물처럼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닷물이 양쪽의 벽과 같이 기울어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위에 벽이 되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가듯이 양쪽에 바다에 벽이 생겨서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터널을 통과하듯이 통과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갈라진 기적과 함께 또 동풍을 불어서 그들이 가기 편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 말리셨죠. 바다가 계속적으로 바다 바닥이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질퍽질퍽하고 걷기 너무 힘들었겠지만 바다에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질퍽한 땅들을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기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어진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네 번째 손은 무슨 손이라고 말씀했죠? 심판의 손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손, 은혜의 손, 기적의 손, 심판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심판이 손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애국 군대가요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손을 얘기하고 있냐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시고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시키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손,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으로 쓰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심판하시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 심판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에게처럼 이양하셔서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심판의 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인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모세의 손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심판의 손이라고 한 데 대한 조금의 부연 설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은 낮에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고 불 기둥은 밤에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름은 낮에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그들이 갈 수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불은 밤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주 추운 그러한 어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아주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불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보호막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그 두 기둥이 밤낮을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새벽에라고 말씀하거든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면 밤과 낮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낮에 밤에 그 달은 지고요. 이제 어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같은 때도 보면 해와 달을 동시에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달이 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벽이라는 시간이 해도 보고 달도 볼 수 있는 그런 그거 두 개가 이 시간에 교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때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불기둥도 있고요. 또 구름기둥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새벽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요.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모세의 손을 설명할 때 이 손은 심판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지금 심판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표현하실 때 애국 군대 그 군대들을 보시고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보호하시며 애국 군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지럽혀서요, 정신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란 가운데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혼란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혼란이 온다면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혼란스럽게 하셨느냐? 어지럽게 하셨느냐? 바로 뒤에 25 절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돼서 어지럽게 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25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그들이란 말은 애국 군대를 얘기합니다. 애국 군대들의 병거, 마차죠? 요즘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의 바퀴가 어떻게 되게 했어요? 다 빠져버리게 했어요. 벗겨서 달리기가 어지럽게 하시니 달리기가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못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 것처럼 따라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요. 그들이 달려서 그들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차 바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한두 대 빠져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요. 뭐 모든 그 마차 바퀴들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기적의 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들이 걸어갈 때 지금 동풍을 불어서요. 바다는 바닷물은 벽을 이루게 하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질퍽이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곳이 갯벌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던 땅 같으면 얼마나 젖어 있고 또 밑에는 부드러운 모래나 흙 같은 걸로 발이 푹푹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차 같은 게 달려가다가 거기에 바퀴가 빠지고요. 또 그럼에도 억지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모래 막 바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바퀴들이 다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근데 지금은 그 바닥이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퀴를 다 빼버리시는 겁니다.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갖다가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아 이 전쟁을 지금 치르는 건 그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싸워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겠구나. 이거는 싸워 보나 마나 하는 싸움에 우리는 도망가는 게 최선이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쫓아간 것을 후회하고요. 고삐를 당겨서 세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쫓아가도 소용이 없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벌써 그 바닥에 그들의 마차 바퀴가 막 벗겨져 나갈 때 벌써 그들은 이 전쟁은 여호와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자꾸 똑같이 반복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와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보고 벌써 알았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빨리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국 군대가 죽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홍해 앞에까지 쫓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쪼끔만 더 달려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바로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코앞에까지 닥쳤어요. 그런데 홍해 바닥을 갖다가 마차를 타고 달려갈 때에 그들의 마차 바퀴가 막 빠지고 벗겨지고 하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그냥 덜컥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깨닫게 되어졌을까요? 애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깨달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벌써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한 10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벌써 몇 번의 경험이 있었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10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10 번이나. 그리고 지금 11 번째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벌써 그 10 번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11 번째 이거는요. 뭐 당연히 그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애국 군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만 아살려라." 하고 "도망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25 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싸워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혹시라도 심판의 여러 번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면 우리는 애국 사람들처럼 10 번이나 두들겨 맞고야 겨우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떨 때에는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참 딱딱 정해진 대로만 하니깐요. 눈치 없이 하다가 그래 가지고 사회생활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사회생활의 반은 눈치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눈치가 있어야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한 번 하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또 한 번 하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또 하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제 참을 만큼 참으셨겠구나.' 자기도 짐작하고 눈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바깥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쳐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또 내가 무슨 잘못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저질렀더니 또 안 좋은 일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내가 그 죄에 대한 욕심을 갖다가 버리기가 너무 아쉬워서요. 그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잘못되어져서 또 그 잘못이 내 가까이 더 가까이 오고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극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일으키실지를 눈치를 채리고요. 빨리 그 일을 그만둬야죠. 하지만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또 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그러길 자꾸 반복하면서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가루도 안 남죠.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다음에라는 기회를 갖다가 두세 번 주시면요. 빨리 깨닫고 그만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 애굽 사람들도 그걸 깨닫고 '우리가 도망하자.' 하고 도망했잖아요. 이미 늦었지만요. 쫓아온 거 자체가 잘못됐지만 늦게라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들이 깨닫고 도망칠 때
그거라도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25 절에 그래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란하게 하시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애국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극란하게.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하고 혼란이 있게 하여서 이들이 심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 이후에는요. 극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들은 보면 이제 코로나가 인제 자기 나라에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남의 나라 얘기 같았던 그 일이 자기 나라에 직접 자기들도 인제 그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싶으니깐요. 그들이 혼란스러워서요. 어떻게 했어요? 화장지가 뭐 어떻다 해서 화장지를 사 가는 사람들, 또 큰 마트에 가서 식료품들 사 가는 사람들, 또 뭐 물 사 가는 사람들, 냉동식품 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 기름 나중에 값이 오를까 봐 기름 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 했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아니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중에 뭐 식료품을 사 보려고 대형 마트에 가 보니까 식료품 코너에 음식이 다 비어 있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어요? 먹을 게 없다면? 자기 집에 뭔가 비축돼 있지도 않다면 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깐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가서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남은 거라도 뭐라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죠. 난리가 나죠.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도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학교에 개학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뭐 에어컨 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하시는 어떤 심판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하시니깐요, 하나님. 인생의 장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종종 여러 가지 아주 극심한 장애물이든지 한계 상황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극도의 어려움들, 극난을 갖게 하시는 경우에는 심판의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또 건조하다 보니까 산세가 우거지고 험한 강원도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예전에도 그래 가지고요. 산불이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해인가요? 또 아주 짙은 가뭄 때문에요. 그 강원도가 아주 초토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깐 생활은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산불에 또 가뭄까지 겹쳐서 비가 여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수지가 쪽쪽쪽쪽 다 갈라지고, 그리고 뭐 수원지의 물은 다 말라 있고요. 댐의 바닥을 보일 정도로 물은 다 말라 버리고요. 비가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강원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요. 그 시점에 돼 가지고 민족 종교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 무당들, 또 뭐 굿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강원도에서. 나름대로의 집회죠 자기들. 종교 집회를 했죠. 무당들 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 가지고 그런 거 무슨 민속 종교 뭐 이런 거 이름 붙여 가지고 대회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가뭄일 수 있고 어쩌다가 일어난 산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무 뭐 그렇게 볼 거 없다. 우리가 뭐 성경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치닫기 쉽다.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런 말이 필요하지. 그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혼나고 있다면 왜 혼나는지 그거 그냥 입 다물고 시간 지나면 지나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반복적으로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5년 전에 10년 전에 이 일이 생기더니 또 그 일이 왜 생기는지, 나는 자꾸 왜 이 일에 대해서만 진행되면 바로 여기서 브레이크가 세워지고 또 내 신앙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왜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렇다면요, 내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요. 극란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과 극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할 때 제일 겁내합니까? 사람 죽을 때죠. 죽으면 제일 겁나하죠. 그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신 분들이 자기의 임종을 알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런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그런 반성의 눈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어떤 세계에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두려움의 눈물도, 겁에 질린 눈물도 될 수 있겠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아쉬움의 눈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내가 그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해결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더 잘해 주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거는 잘못해 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미안함,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눈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겠죠.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어떤 의미의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예. 사람들이 이 죽음의 때에 다 되면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이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갖다가 아무리 팔팔거리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 잘나도 너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 그래 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시는데요. "아이고 내가 뭐 죽음 없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말 자기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곧 죽기 지금 죽게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기회조차 없이 죽어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는요, 역사적인 종말의 심판만을 기억하여서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또 심판하고 계세요. 많은 죄인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서 하나님 또 모르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한번 받지 못하고 교회 한번 와 보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고 나면 끝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게요. 죽게 되면 뭐 끝났다 뭐 우리가 뭐 큰 범죄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이제 깨우치고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자살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뭘 살려 갖고 뭘 질문을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텐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기소권 없음하고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훨씬 복이 되게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과 인제는 별세되어서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요. 완전히 인제 봉합된 것 같지만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또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서는 인제는 두 번은 못 죽어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당한다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건요. 어쩜 살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기쁨, 행복, 감사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해도 그 사람이 싫다 싫다 한 사람은요. 그래 갖고 하나님이 인제 이 세상에서 심판을 해 버리는 사람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저 세상 가서는 더 이상의 우리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참 신자가 되어서 한번 가 봤더니 '아유 거기는 너무 무시무시하네. 절대 갈 데가 못 되더라.' 하고 '이제 여기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럴 만한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도 오시지만 반드시 오시지만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했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손을 내밀게 되어지니까 물이 다시 벽처럼 서 있던 물들이요. 한꺼번에 가운데로 합해지는 바람에요. 그 통로 사이에 있던 애굽의 군대는 전부 다 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물이 웬간히 깊어야죠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얘기고 이 홍해 바다 이런 얘기들은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홍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홍해라는 말 뜻이요. 히브리어로는요. 홍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면 얌스프라고 부르거든요. 얌스프. 얌스프란 말은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거 봐. 그거는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만한 그런 바다가 아니고 그냥 갈대바다 그러니까 갈대가 있는 얕은 뭐랄까요? 늪 같은 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 그냥 거기는 다리 그냥 쪼끔 걷고 질퍽질퍽한 그러한 뭐 저수지 같은 데니까 쪼끔의 무릎이나 허리 정도 차일 정도 되니까 그냥 누구든지 어른 정도면 건너갈 수 있는 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갈대바다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이렇게 뭐 탈북민들이 압록강 건너듯이 그냥 이렇게 다리 걷고 그냥 이렇게 건넜을 뿐이야. 그 갈라지고 그런 기적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26절 이하의 31절까지 말씀에서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는 그 갈대 바다처럼 발로 걸어 땅을 밟고 바닥을 밟고 지나갈 만한 깊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요. 애국 군병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군인들 같으면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전투를 위해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허리춤 차고 그런 바다에 뭐 거기다가 전차까지 타고 다녔는데 거기서 바다에 빠져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깊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갈 만한 깊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다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었더니 이와 같은 심판이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입니다.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벌벌 떨면서 어떤 말씀 한 말씀도 내 생각으로 이해하여서 내 기분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거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왜 그 말씀을 이제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또 잊어먹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왜 어느 때는 사랑하고 또 미운 사람 생기면 또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얻었다면 죽을 때까지 주의를 지켜야죠.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리라 했으면 그게 진리고 바른 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진리 안 되게 할 만한 충분한 타당한 이유거리가 과연 뭐가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말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고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유학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들과 같이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내밀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알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황이 어때서 형편이 어때서 내 몸이 어때서 시간이 어때서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장깨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내 머리를 굴려서 하려고 하는 것, 이 일들은 다 스톱시켜야 됩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 다 포기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주님이 이 손을 들어 쓰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놓고 직접적으로 가서는 실제적으로 가서는 전부 다 인간의 꾀로 합니까? 왜 사람의 방법을 씁니까? 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합니까? 왜 인간의 꾀로 그렇게 계산해 봅니까? 기도해 봤나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가 혀를 물고서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지켜보리라 하고 그 앞에 굳건하게 서 봤나요?
내가 잡혀가면 잡혀가지 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걸 지켜봤나요? 두려워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봤나요?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손을 붙들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쓰신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악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붙들어 쓸만한 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주의 말씀 가운데 손을 내밀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순종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뛰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갖고로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 제가 한번 호명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으로 참석하신 분은요, 윤자희 집사님 1등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진정의, 황줄레 사모님, 정우, 김현미 집사님, 이양순 권사님, 민영씨, 민서, 김성희 집사님, 하동건 집사님, 김성미씨, 시우 소담이, 김곡지 집사님, 팽미미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또한 유광현 집사님, 김영선 집사님, 이선옥 권사님, 김진혜 집사님 이렇게 출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또 주일 때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